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1절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또 등장해서 앞으로의 장차 하늘나라의 계시, 실상의 계시를 알려주는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디베랴 바닷가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낭망이 떨어졌다, 희망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이 한 7명쯤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고기를 잡으라 바닷가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래 밤이 새벽 맞으니까 날이 새어갈 거 아니에요. 내열이 새어갈 때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부르셨죠. 그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걸렸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1절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그래도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이 형편, 이걸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올 때, 새벽이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 바닷가의 계시의 깊은 뜻, 실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날이 새어갈 때는 뭐야? 우리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말씀이야?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날이 셀 때쯤 되는구나, 그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서서 계시를, 깊은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새벽별. 새벽에 뜨는 별. 날이 새어갈 때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 그 새벽별쯤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 그때가 새벽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짙어가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이 짙어가고 있습니까? 어둠이 짙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죽어가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고
할 때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어둡고 뭐고 그때에 새벽별이신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그때를 가리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더라.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몰랐는데 거기 서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것은 뭐냐?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가까울 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이 떨어져요.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에서 오실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그물에 걸릴 자들이 걸려올 것이다.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랬어요? 그대로 그물을 말씀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어서 그물을 둘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던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자들, 택한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 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별의 바닷가에서 실상이신 하늘나라의 계시를 행하신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에 일어나는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행한 그 일이 계시였다 이 말이에요. 언제 계시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의 계시를, 저 하늘나라의 실상인 계시를 우리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더 들려지면 처음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던져지지만 여기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지 않습니까? 막내 요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다는 뭐예요? 세상에서 있다가 주란 말을 겉옷을 들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했다 이 말이야. 무장하고 바다로 세상으로 뛰어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령의 인을 치고 난 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가 순교하기까지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를 뛰어들었더라. 그러면 겉옷만 입었고 바다를 다시 뛰어내려가서 주님한테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말씀 속에 깊이 실상은 뭐냐? 저 천국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겉옷을 두르는 것과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다. 순교하기까지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른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지, 여기 육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무, 바닷가 옆에 있는 무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육지는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응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뭐라 했냐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 후에 담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때 이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은 십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거기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말하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그 촛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들을 주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섰다. 이 작은 배는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룬 복음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나오죠. 고기가 많이 그물에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이 고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룬 14만 4천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계시를 기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옛날에 있던 땅은 다 없어지고 새 땅이 다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21장 9절에 또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지는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성이라 그랬죠. 육지에 올랐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니 이 뜻도 같지요, 맞지요? 거기에 숯불이 있더라. 숯불은 7등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등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숯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안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영어로 성령으로 알려주심으로 풀어야만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떡이 나옵니다. 생선과 떡. 이 생선과 떡은 24장로들의 정체를 계시해 준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말합니다. 또 보좌에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떡 24보좌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24보좌에 앉을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선은
좌편 12보좌에 앉을 정제 직분의 금멸관을 받는 자들이다. 떡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고 보리떡 5개도 얘기하고요. 곧 복음의 아들들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곧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거하는 자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였어요? 제자들은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말씀했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냥 육신의 생각, 문자적인 생각으로 읽고 문자적인 말로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아직도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지요. 무슨 희망?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마시는 말씀, 영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속에 자꾸 갈급증이 난다. 갈급함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는 7천인의 빛의 아들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 그래 153마리는 우리 지구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14만 4천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주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3마리 이 모든 민족 14만 4천 종들의 충만한 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물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구원받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모두가 구원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나팔절과 속죄절에 드리는 7 어린 양과 수염소를 구원해 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구원받고 속죄절에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을 때 종들 14만 4천인을 구원하는 그 말씀의 통치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3장 18절로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와 하나와
수양들을 드리라. 그 다음에 또 수염산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수염소, 속죄제는 수염소는 다른 양, 또 다른 양은 뭐야? 종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런 자들만 구원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로부터 창세기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지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행하셨지만 그것이 실상은 천국의 비유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갖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떡은 저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직분의 영광의 근면을 받을 자들에게 떡을 주셨다. 떡의 의미는 의의 직분의 영광을 받을 자들, 근면을 받을 자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자들은 나팔들의 성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물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21장 14절에는 또 그 성에 성과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또한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해서 말씀하고 있죠. 7천인의 빛의 아들 로마서 11장 14. 저에게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다 1장 18절에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또 갈라지게 되죠. 요셉 족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7천인의 족속으로서 상징을 하고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도 주셨다고 말하죠. 생선, 정제 직분의 영광의 근면을 종들에게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속죄절의 성물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2절에 그걸 본 성곽에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두 군데가 적혀 있잖아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인 계시록 14장 1절에 말하죠.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기는 자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를 시인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10절에 기인은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장 14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재림 때 또 나타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때 또 나타날 것을 어디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재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구속사 등을 증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큰 물고기 153마리는 7년 흉년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그물을 던져 출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날이 새어갈 때라고 본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꼭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거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지나갔지만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이 늦은 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품으로 저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디베랴 바닷가에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성경에 기록되는 실체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